제가 그 강의 내용을 도전적 성경 읽기라고 하면서 해석 여행이라는 말을 썼어요. 지금 7, 8, 9, 10 해석 여행을 하고 있는 건데 왜 해석 여행인가?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그 한비아 얘기를 하면서 그 여행가 얘기를 인용을 했었어요. 우리가 여행을 가면 목적지에 꼭 도달해야만 기쁘고 행복하고 그걸 이루는 게 아니라 가는 전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낯설은 사람들과 새로운 환경을 만나고 결국에 가서는 그 여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나를 만난다. 자신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행을 다니면서 사람도 만나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문화나 이런 것을 보고 느끼면서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나를 만난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게 그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고, 그죠?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 있고, 인간 저주 속에 있고, 인간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 속에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파헤쳐 해석을 해 가면서 인간 저자를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 결국은 그 안에서 내가 보여진다는 얘기죠. 나를 만나게 된다. 진짜 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우리. 그런데 죄로 인해서 모든 게 일그러지고 망가진 내 모습.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내 모습, 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왜곡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원래 우리의 정체성은 과연 뭐냐라는 얘기죠. 그게 결국은 나는 누구냐 이런 얘기죠. 그죠? 내가 누구냐 하는 게 정체성과 연결했는데 정체성 자체만 가지고 해도 한 몇 시간 얘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뭐 좀 아니고 우리는 그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내가 누구냐. 근데 왜냐하면 오늘 여행을 해야 할 이사야가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한테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그것을 이제 얘기하게 되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에 따라서 삶의 방향, 목적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정체성, 나는 누구냐 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성경에서 하고 있는 얘기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세 사람, 옛사람, 옛것, 옛사람. 옛사람의 정체성은 뭘까요? 우리가 죄의 종, 그죠? 그러면서 죄의 종로로 타면서 욕망으로, 욕심으로 만들어 놓은 많은 것들. 정말 나는 누군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군가? 그것이 실제가 돼서 너는 내 것이다,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내가 세워질 때 정체성, 자존감, 자존심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사실은 우리가 많이 한마디로 왜곡돼 있어요. 왜곡. 잘못돼 있다는 얘기죠. 이 왜곡돼 있는 자아상이 정체성이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까 얘기한 대로 자녀로, 백성으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 이게 변화겠죠. 그죠? 우리가 이 왜곡된 것을 이렇게 찾아가는데 그 과정 속에 결국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살아가요. 그러니까 무슨 뭐 정체성 우리 뭐 믿으면 그게 다 된 건데 뭐 자꾸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인데 왜 나는 정말 그렇게 못 살고 여전히 죄의 종로로 죄의 노예가 되면서 끌려가면서 사느냐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오늘은 이사야서를 가지고 한번 자세히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이사야하고 그 골로새서를 연결해가지고. 선지서 그러면 일단 예언서. 그 당시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했던 그 얘기들을 구전되어 오는 얘기들을 모아서 책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미래에 잠깐의 예언이 됐고 있을지만은, 그러나 그 예언도 그때 지난 시간에 성취가 되었고, 우리가 볼 때에는 앞으로 일어날 예언이라기보다는 과거의 일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나 그런 어떤 그 예언이 몇 프로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부만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교재에 써놨죠. 2%, 1%, 5%. 그러니까 아주 작은 몇 구절만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미래에 대한 장차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지, 모든 게 거의가 그런 예언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지서, 예언서라는 데에 대한 생각 자체가 조금 바뀌셔야 돼요. 그냥 그 당시에 그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좀 편하겠죠, 그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선지서고 예언서다 보니까 역사 속에서 하신 일들을 가지고 통해서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그 안에 메시지를 넣어놨으니까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과 배경들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지서 같은 경우는 정말 연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선지서, 예언서들을 봐야 됩니다. 더욱 선지서는 역사적인 문맥이나 정치적인 상황이나 사회적인 상황을 연구해 가면서 본문을 읽어야 나인데 많은 깨달음과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선지서가 대선지서, 선지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이사야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해요. 정말 이사야서 구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이 요소요소에 너무 처절하게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저는 이사야서를 읽다가 이 문학 장르가 묵시문학이라는 그 장르를 하나님이 사용해서 이 글을 썼다는 거에 깨달음이 오고, 그 장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와서 정말 많이 울은 적이 있어요. 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세심하게, 세밀하게 위로하고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구약에서 이사야서 통해서 그런 사랑을 경험하시길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심판을 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과정 속에, 근데 죄가 어떤 죄냐? 죄의에 대한 건, 죄의의 남용, 그리고 공의가 없고 불의를 저지른 겁니다. 이사야서가 1장에서 39장 또는 55장까지도 보는데 56장에서 66장, 이게 200년이에요. 200년. 그럼 이사야 혼자 안 썼겠죠, 그죠? 200년이에요. 근데 이걸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이런 게 있고, 요즘은 신학자들 제1, 제2, 제3 이사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뭐 큰 의미 없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성령이 쓰셨으니까 그냥 일관되게 흐르게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39장, 40장 이런데 여기는 서론입니다. 그래서 서론을 얘기하고 심판이에요, 심판. 그 다음에 여기서 구속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포로 갖다 회복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스라엘에 돌아왔고, 포로기 바벨론에 있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거는 요 가운데 있는 61장 1에서 3절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이사야서를 누가 듣느냐는 게 중요해요. 그죠? 누가 듣느냐. 그걸 한마디로 남은 자라고 합니다. 바벨론 포로로가 70년 살았어요. 70년, 그리고 포로 생활 70년하고 식민 통치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한테 남아있는 게 뭐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일제 36년 했잖아요. 그죠? 36년. 이때 남은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포로 70년에 식민 통치 70년 받았으면 이 사람들의 존재감, 정체성 뭐가 남아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가 막힌 얘기죠. 뭘 바라보고 뭘 가지고 사느냐라는 얘기죠. 어떻게 사느냐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야말로 패망패허죠. 그죠?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 이런 남은 자들이 이사야서를 읽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물론 아수르가 침공하고 막 이렇게 해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아수르가 들어오고 바벨론에 와서 망하고 그 사이에 많은 역사적 사건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때 초창기에 이사야가 할 때는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했어요. 그때는 그 사람들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 이사야서를 정리해서 제대로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잡고 깨달음을 듣는 사람들은 포로에서 돌아오고 식민 통치가 마무리된 남은 자들에게 향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 이사야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약이 거의 다 그래요. 시편도 그래요. 시편 1편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주야로 묵상한다는 얘기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을 그렇게 읽고 성경을 붙들고 살으라고 1편에다 그 본문을 넣어놓은 겁니다. 시편에. 그래서 시편 1편이 그냥 거기 있는 게 아니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기껏 없는 다 망가진 이런 사람들한테 희망과 용기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쓴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사야를 읽으면서 우리는 과연 누군가? 맨날 포로 죄의 종로로 타고 살던 그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명은 뭔가? 그런데 그 이번에 보면 출발은 왜곡된 유다와 이스라엘의 정체성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다 망가져. 정체성 뭐 없어요. 존재감도 없고 그야말로 그냥 노예고, 그죠? 무슨 생각이 있었겠어요? 물론 일부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그런 상태에서 이사야서는 어떤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아수르가 들어왔을 때 BC 700년, 700 한 몇 년,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한 예언이죠, 그죠? 그러면서 BC 4세기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내용을 듣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보다는 이 사람들이에요. 남은 자들.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61장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다가올 거예요. 이사야서는 어떤 책이고 이사야서의 정치적인 배경은 주변에 계속 들어와서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지나고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다. 배우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을 아시고 61장을 가지고 할 겁니다.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거를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주님이 사용하셔서 여기서 얘기한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결국은 복음의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장로님이 그 구원 말씀을 잠깐 하셨었는데 한국의 신학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 김세현 박사님이 한국교회 개혁의 길을 묻다라는 데서 이렇게 쓴 내용을 보면은 번영신학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현재를 무시하고 종말론만 강조한 것. 그게 가장 큰 신학의 오류다라는 거죠. 성경 어디 봐도 예수 믿고 재벌시켜 주겠다는 얘기는 사실은 없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한 말씀을 보면 재벌시켜 주겠다, 대통령 시켜 주겠다는 없어요. 근데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뭐 거의 그렇겠지만 한국은 특히 번영 신학이라는 것이 많은 것을 방향을 잘못 틀은 것 같아요. 그래서 김세현 박사님은 한국의 신학의 오류 중에 가장 잘못된 게 번영 신학이야. 이 제자리로 와야 된다. 그 다음에 종말론만 가지고 우리가 휴거 얘기를 하셨는데 종말에 아니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미래의 종말에 완성된다는 already not yet이라는 개념이 한국 신학에 한 5, 60년 전에만 해도 그 얘기가 없었어요. 옛날 책에 그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 그 얘기를 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게 없어요. 그 다음에 가끔 보면은 세대주의 가지고 전천년 후천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종말을 그것도 인정 안 해줘요. 그 전부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아주 심플하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종말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성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이미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데아드라는 신학자는 복음인 이유는 복음이 현재성에 있다고까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게 너무 좋아서 기다리고 가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얘기하면 지우세요. 그냥 던지세요. 자, 이 본문은 유일하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한 본문입니다. 또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한 데가 있죠, 그죠? 53장. 이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디 질고를 지고 쫙쫙 이렇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이렇게 얘기해 놓으셨죠, 그죠? 56장부터 66장까지가 회복을 얘기하는 건데 그 가운데 메시아의 사역과 소명과 사역을 얘기한 겁니다.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60장에서 회복을 얘기하고 지금 61장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62장에도 같은 내용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단어 하나를 보지만 문맥을 보고 전체를 보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까 완전히 폐허가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난한 자를 보시면서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헐벗고 굶주린 자,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 아름다운 소식에 와서 기름을 뭐 사용하시는데 이러이러한 이렇게 하신다 그러는데 하나씩 가보자고요. 헐벗고 굶주린 자인데 남은 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압박. 강자의 억압에 의지하는 자. 이게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 당시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포로 식민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바벨론 사람들, 강한 사람들한테 의지하고 끌려다니는 게 뭐가 돼 있어요? 당연할 수도 있죠. 이거 아주 중요한 의미거든요. 실제 가난한 것보다는 왜냐면은 실제 경제적으로 뭐 폐허가 돼 있고 그 폐허된 걸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서 무너진 거는 그야말로 마음이 상하고 이렇게 가난한 자들인데 그 가난한 것도 내가 당당하지 못하고 돈이 없다고 완전히 그냥 빌붙어가지고 이렇게 그게 정말 가난한 거라는 얘기죠. 비굴한 거죠, 사실은. 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이거는 저쪽에서 복음이라 그랬어요. 근데 나를 보내사 했을 때 이 보내는 거는 여기서 이사야서 그러니까 이사야가 아니냐 그러겠지만은 사실은 여기서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고 기름을 부었다 이거는 성령 권위를 주셨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보내셔서 이 소식을 전하는데 누구한테? 가난한 자한테 이런 사람들. 마음이 상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우리 왜 마음이 상했다 그러잖아요. 어떨 때 마음이 상합니까? 마음의 감정에 상처를 주는 건요.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통치자들이 얼마나 억압을 하면서 옥박질렀겠어요. 그죠? 무시하고 멸시하고 뭐 완전히 가치라고는 없는 존재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이 마음은 다 상한 겁니다. 마음이 우리가 살면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 참 많아요. 부부지간에도 많고 교회에서도 많고 나도 모르게 상대방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요. 근데 나는 몰라요. 나는.
그런데 내가 분노를 일으킬 때 대부분의 경우는 그 안에 악의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분노는 언제 일어나냐 하면 판단을 할 때 일어난다 그럽니다. 아, 저 사람 잘못됐어. 그러면서 이거 내하고 안 맞, 이러면서 판단할 때 분노가 나오면서 정죄로 이어가고, 그러면 정죄로 이어가면 상대방을 멸시하고 무가치한 인간으로 몰아붙이고 소외시키고 왕따시킨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주 기가 막힌 악이에요. 근데 그 분노가 내가 어떤 일을 판단을 해가지고 나한테로 들어오면은 내가 수치스러운 인간이 돼요. 그죠? 내가 존재 자체가 아주 무가치한 것 같고 무능력, 수치스러워서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이 당시 이 가난한 이 사람들의 마음은 바벨론 포로 생활과, 포로 생활은 좀 윤택하긴 했지만은 돌아와서 사는 식민지 통치하에 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다 무너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남은 자들의 상황과 포로 생활 이런 것을 연결하면서 내 상한 마음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보여주시면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왜 그랬을까, 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포로된 자는 뭐 다 잘 아시잖아요. 그죠? 포로된 자. 이건 죄의 포로가 돼가지고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의외로 우리도 살면서 죄에 묶여서 사는 게 너무나 많다 이런 얘기죠. 알게 모르게 죄에 묶이고 사망이면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거기 이렇게 따라가며 사는 거지 말하자면. 많아요 그거. 네. 자녀한테 남편한테 돈에 묶여서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냥. 많아요. 의외로 포로된 거 많다는. 갇힌 자. 거의 같은 얘기죠 그죠? 갇힌 자는 죄와 사망에, 그러니까 포로 식민지 삶을 이스라엘 백성이 살 때에 그 전쟁을 치르고 침략을 받고 그 다음에 언제 죽을까 하는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먹고 살려고 하니까 그렇게 있는 가난한 자들한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의 지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상태를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 자들을 다 바꾸신다 그랬잖아요. 자유로? 자유함으로. 이거를 어떻게 고치실까? 어떻게 자유를 줄까? 가난한 자가 있고 슬퍼하는 자야. 모든 슬퍼하는 자. 자, 슬퍼하는 자의 내용이 나오겠는데 죄가 있어, 죄. 죄 대신 화관을 우리 찬양도 많이 하죠, 그죠? 그때 죄는 어떤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라가라고 하는 겁니다. 라가라고. 무가치하다고. 저 값어치가 없는 존재라는. 그렇게 가치가 없고 무가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허망한 상태에 있는 거를 비유할 때 죄에다 비유를 한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화관을 준대요. 화관. 그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또 슬픔이 있는 자는 기쁨의 기름으로. 근심 있는 찬송의 옷으로. 그럼 찬송의 옷은 뭐고 기름은 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하는 건 답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사고를 하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고를 하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할 때 성령은 나인데 다가와서 말씀을 하신다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하고 만날 수 있고 교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답을 딱 줘가지고 해석을 해서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공부하고 나오면은 없어. 오케이. 이런 거 있었지. 이런 교훈이 있었지. 그래가지고는 교제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꾸 제가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사람한테 화관을 씌워준다? 신분을 회복시켜주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내가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도 안 되고 자, 그렇게 무가치한 자에게 화관을 씌워서 신분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읽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기쁨의 기름. 이 기름은 뭐 다윗의 기름, 그 기름을 얘기하는데 시편 23편 좋아하시죠? 근데 거기 보면 기름을 어디다 바른다 그러죠. 그죠? 기름을 왜 바를까요? 기름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양이, 그래서 제가 비유할 때 비유의 대상인 그 대상을 포도나무를 자세히 알아야 되듯이 양을 습성을 아셔야 되는데, 양의 요 머리에 그 고파리인가 뭔가 이 파리떼가 꿰납니다, 이게. 파리떼가 계속 꿰면은 이 양이 정신없이 돌아다니는데요. 정신없이 그냥. 온 사방을 그냥. 그래서 이 파리떼가 못 끼지 않게 여기 발라주는 게 기름이랍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뭐가 껴요? 이 양이 그냥 막 뛰어다니는데 정신없이 그냥. 통제가 안 된답니다. 그리고 파리떼가 있는가 하면 옴이라는 벌레가 있답니다. 이게 들어와 먹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막아주기 위해서 기름을 발라준답니다. 근데 파리떼 피하는 건 괜찮은데 이 옴의 벌레를 죽이고 뽑아내기 위해서 할 때는 너무 힘이 들대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우리가 이 슬픔을 다 없애주신다는, 못 들어오게 막아주시고. 자, 찬송의 옷이라고 했어요. 시편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거 있어요. 새 노래, 새 노래, 여호와께 올릴 새 노래,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면. 새 노래, 여기서 찬송. 찬송은 곡조한 그 찬양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올려드리는 그 모든 것이 찬송입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했고 난 이렇게 하셨고 그 사람 고백하고 높이고 예배하고 모든 것이 찬송이다. 이 옷,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이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게 입어지는 겁니다. 그냥 입어지는 게 아니라. 그럼 이 사람들이 찬송의 옷을 입으려면은 자기들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이 이사야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향한 계획과 그 사랑, 이 아름다운 소식을 통해서 이렇게 고치고 회복시키겠다는 것이 나에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존감, 내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일어난 골로새서에 하는 이 부분이 옷 입고가 된다는 얘기예요. 변화된 과정. 다윗이 새 노래를 찬송이라고 표현하고 시편 40편에 뭐라 하냐면 사람들이 내가 하는 찬송을 듣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나온다 그랬어요. 변화된 모습, 변화된 삶입니다. 내가 입으로 하는 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시편 40편 4, 5, 6 새 노래를 다윗은 하는데 찬송을 올린다 그러는데 많은 사람이 보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나온다. 그럼 소리가 아니죠, 그죠? 다윗이 고난에서 나와서 회복돼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그 과정,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옷 입고 긍휼과 자비와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더해서 사는 삶의 모습. 그렇게 바꾸려면 삶의 모습이 나타날 찬송의 옷을 입으려면 요 사이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심으신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심으셔서 의의 나무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죠? 그러면 아름다운 소식, 복음, 이것은 가난한 자와 슬픈 자의 마음을 고치고 포로된 자 자유하게 하고 화관을 씌우고 신분과 명예와 모든 것을 회복하고 치료하고 변화시켜서 그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네. 그 하나님 심으신 의의 나무 영광과 골로새서를 연결해서
이게 복음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할 소명과 사역의 내용이고 이 내용을 그대로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사용하셨어요. 그대로. 그러면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이것이 이것을 만드는 거래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 그랬을 때 주님 하신 일인데 핵심은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면서 모든 성도가 사랑 안에서 회복돼 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마귀 사탄이 들어와서 죄와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노략질해서 불안, 공포, 염려 이런 데 집어넣어서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수 없다. 그건 영적 전쟁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내 안이 강건하고 내 안에 예수가 꽉 차 있으면 사탄은 나를 들어와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슬퍼하고 가난하고 잡혀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때,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그것을 마귀는 가지고 와서 자꾸 속이고 건들고 나를 망가뜨리는 거지. 내 안에 그게 없다면,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로 평강이 가득하면 사탄은 나를 와서 건드릴 수 있는 건덕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나를 직접 못 때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거 없어요. 못 쳐요. 단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특히 리더십이나 관계를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두렵고 염려하고 공포 속에 들어가서 상처를 주고 망가뜨린다. 누가 나를 무시해도 내가 내 안에 아주 좋은 게 있어야 됩니다. 가장 세상에서 좋은 거, 예수. 그게 내 안에 들어와 차고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나를 두렵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무시해도 내가 무시를 안 당하는, 무시하는 거, 멸시하는데 내 안에는 감정에 상처가 안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약할 때 그게 생겨요. 내가 왜 걱정을 해요? 그러나 대부분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사탄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지난주에 강의한 그 내용이 그냥 교훈을 주고 권면을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많은 신학자들 그렇게 해요. 그건 교훈 줘서 권면 줘서 너들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가 그렇게 돼서 내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그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할 그게 실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는 내 의지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부분이 있고 율법적으로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은 지난번 강의한 골로새서는 그 영적인 영성, 하나님의 성품이, 영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 형성돼 가는 과정을 통해서 성품이 만들어진다, 영적이 된다는.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끔 영성이 형성되는 실제 과정을 얘기해 준 겁니다. 그것 과정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렇게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안 되고 열매가 안 맺어지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롭고 나는 여전히 이렇게 하느냐는 것들이 어디에 걸려 있는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또 내가 어떤 것을 놓치고 있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해석 여행을 갈 때 성령이 도와줍니다. 성령이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지나간 시간 속에 같이 했던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냥 지나가는 거 없어요. 그리고 각자가 동일하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수한 환경 속에서의 경험을 그대로 끄집어내서 사용하시면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단 말씀은 단어 하나에서 시작해서 자세히 읽고 연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따라가야 된다. 탐구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해주신다는 거예요.